창세기라는 그 제목 자체가, 창세기가 원문으로 보면 베르시트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베르시트라는 것이 이제 태초에, 바라라는, 베르시트 바라 할 때 태초에 창조되었습니다. 엘로힘,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해서 태초에 창조되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에레트 하샤마임 해서, 하늘과 샤마임이 이제 하늘이고 에레트가 이제 땅인데, 에레트 하샤마임 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꼭 제가 방언하는 것 같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레트 하샤마임 해가지고, 참 그 무게감이 너무나 커가지고 첫 문장 자체가, 오늘 하여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져 가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 죄악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실제적인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라고 할 때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구원에 대한 역사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민족을 불러내시고, 그 민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예비하실 그 구원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전체는 그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12장부터 이제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쫙 펼쳐져 가고 있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와 인류의 그 기원, 그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자는 모세죠.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가르쳐준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해가지고 처음이라는 것이죠. 처음. 그 처음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요새는 참 복잡해져가지고, 예전에는 창조론 그리고 진화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진화론 쪽에서도 어떤 진화론이 있냐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진화론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은 진화가 되었다, 이런 복잡한 설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신론적 진화론에 또 빠져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조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종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 유신론자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딨어? 신은 없다.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무신론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신론자가 있고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래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못하고, 계신다고 해도 인간은 알 수 없다. 어떤 초월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라고 말합니다. 불가지론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인간이 알 수 없다. 하지만 불가지론자도 엄밀히 따져보면 신이 있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줍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도 나오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양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심겨놓았기 때문에 어느 민족, 어느 족속에 가도 신에 대한 인식들이 다 있죠.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은 아닐지라도 어떠한 절대적인 초월주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무신론자들은 그냥 신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서도 존재들이 있죠.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런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아주 미세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원자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눈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진화론자들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맨 처음에 빅뱅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빅뱅을 통하여서 아주 짧은 눈 깜빡할 시간 내에 우주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확장되고 팽창하여서 막 만들어지면서 그 속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화학물들이 조합하여서 아주 미세한 입자들을 만들게 되고, 그 화학물질들이 결국 진화하여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진화하여서 어떤 생물체를 만들고, 그 생물체들이 결국에는 동물로 식물로 또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 아닙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들은 진화론에 기반을 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서 샤마임 할 때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샤마임의 그 단어가 하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주라는 개념은 없었고, 히브리인들에게는 우주라는 개념은 없죠. 하지만 하늘에 대한 개념이 세 가지 하늘로 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삼층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하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고, 이렇게 하늘의 세 가지의 층을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서론을 통하여서 먼저 선포하고 나서 뒷절에 이제 첫날, 둘째 날 이렇게 6일 동안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섭리들, 그냥 우리가 그냥 늘 날마다 접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오늘도 제가 그 복숭아를 이제 먹고 왔거든요. 복숭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과일을 이렇게 손에 들고 깎아서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진화론자들은 과일이라는 것 자체가 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숭아를 만들고 사과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참외를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과일들은 그냥 진화되어져서 그러한 현재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일들을 하나하나 창조하셨을 때 참으로 신비롭게도 인간이 가장 먹기 좋은 크기와 모양과 그 맛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복숭아가 너무나 작거나 아니면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식탁에서 깎아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그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과연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너무나 알맞은 크기로 과일이 우리 손에서 그걸 먹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맛난 거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과일들을, 그것도 한 가지도 아니고 다양하게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철 음식을 먹어야 또 건강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철 과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것들을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과일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그 섭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꽃을 보면 참 꽃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수통코를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그 좌우에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있는데 참 아름다워요. 꽃들이 색깔도 다 다양하고.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꽃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떤 그 자기들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하고 강렬한 색을 띠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름답고 그 정교한 그 꽃잎과 그 꽃들과 그 정교한 것들을 보면 각자 다른 그 아름다움과 그 모두 다른 그 향기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아름다움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과일도 얘기했지만, 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보면 배고파서 과일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과일을 먹기보다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디저트로 이제 과일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주셨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생존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밥도 먹지만 빵도 먹지만 난 너희가 더 좋은 것들, 더 맛있는 것들, 더 아름다운 향기들을 먹기로 원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과일로도 또 꽃으로도 표현되어 있죠. 그 겨울에 이렇게 눈이 오게 되면 그 눈 입자들 하나하나를 보면 그냥 현미경으로 보면 잘 표현되어지지 않는데 아주 미세한 현미경으로 그 눈 입자를 이렇게 쫙 확대해서 보면요, 이제 육각형의 모양이 되거든요. 육각으로 이제 마치 별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입자들도 다 다릅니다. 내린 그 눈의 입자들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너무나 완벽한 조화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눈의 결정체, 현미경으로 본 것들을 이제 쫙 한번 펼쳐보시면 너무나 정교하고 너무나 완벽한 그 눈 입자 하나에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것을 어떻게 과연 진화론 자들이 해결을 할 것인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화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가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폐차장 있지 않습니까? 폐차장에 막 차들을 부셔가지고 막 분해되어 있는 그 폐차장. 그 폐차장에 바람이 한번 확 불었는데 그 바람이 불고 나서 그 폐차장에 있었던 그 차들이 정교한 우주선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진화론자들은 마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혀 황당한.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은 과학적인 사실, 증명에 대해서 진화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어떤 신앙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죠. 빅뱅도 그들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가장 풀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빅뱅을 통하여 그 다음에 진화가 되었다는데 그러면 빅뱅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처음에 빅뱅이 일어났는가를 물어보면 거기서 말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nothing에서 something이 나올 수가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진화론자들도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과학에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는가? 결국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학으로 표현되어지거든요. 과학의 가장 기초가 이제 수학인데 수학에 보면 공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 용어 중에 공리. 이 공리라는 게 뭐냐면 증명하지 않고 그냥 증명될 필요도 없는 내용을 공리라고 말합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그냥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공리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는 2 더하기 3이다. 이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다. 이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공리입니다. 그 사실 자체.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아주 우스운 시도고 헛된 것입니다. 그냥 전제로서 깔려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고 할 때 거기서 전제되는 공리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은 공리입니다. 이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냥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 계시고 창조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성경을 시작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선포되어지는 진리이고 사실이고 공리인 것입니다. 전제인 것입니다. 이 전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도 수학이라는 것도 의학이라는 것도 모든 학문은 사실은 공리 위에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전제가 받침이 되지 않으면 과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과학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어떠한 경험들이 축적되어져서 그것이 사실로 검증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전제가 흔들리게 되면 그 모든 사실들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의 전제 위에서 사실은 모든 과학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과학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모든 것들이 그러면 우연의 산물인가? 진화론도 결국에는 우연 아닙니까? 영겁의 시간 속에서 영겁의 그런 어떤 공간들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물질들이 생겨났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생명체로 어떠한 꽃으로 어떠한 동물들로 일어났다면 결국에는 우연이 되어진 것인데 우연이 그것도 우발적으로
그럼 모든 것들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진화론으로 말하면 인간은 그냥 우발적으로 우주에 그냥 던져진 존재죠.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쭉 가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도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너무나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어떤 재판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회일수록 인간의 존엄성이 급속하게 파괴가 되어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오늘날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하여 듣게 되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사례를 범하고도 그것을 그냥 정당화하듯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정당화하듯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가? 한 30대 여성이 전 남편을 살해하고 무참히 시신을 훼손하여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는 이러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 시대가 왜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어져? 예전에는 살해해도 그냥 죽이고 끝났는데 왜 이 정도의 세상까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이 지금 진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점점 더 끔찍하게 악해져 가고 있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을 경외하는 심령이 우리 인간 속에서 사라지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은 급속하게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존엄성을 인정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 아닙니까? 당연히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것이 죄라는 것은 인정하게끔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이 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합리화를 시키죠. 이것도 어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인권들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그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는 제3의 성도 창조하였고 제4의 성도 창조하였고 그 성 자체는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창조를 거역하는 행위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성을 창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은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라고 말하므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시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울 시청에서나 각 지방에서 그런 퍼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엄성을 인정해달라고 퍼레이드를 할 때 그들이 아름답게 퍼레이드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옷을 벗고 아주 혐오스러운 모습을 하면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우리를 존중해달라고 하는 모습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한 세상은 급속도로 인간의 존엄성은 파괴되어져 가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라져가는 그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성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우연이요 우발적인 산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그 질서라는 단어, 오더라는 단어가 있죠. 질서, 오더. 오더라는 단어는 질서라는 것으로도 설명이 되어지지만 하나는 순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순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질서에 있다. 어떤 순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무작위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와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칙에는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리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원리를 만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법이 있는데 그 법이 그냥 우연히 주어졌겠습니까? 모든 세상의 법들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지구라는 곳에 중력이 있습니다. 이 중력이 조금만 크거나 조금만 약해지면
우리 지구는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빙하들이 다 녹아가지고 결국에는 다 잠기고 말 것입니다. 조금만 더 멀어지면 추워서 다 사람들이 얼어 죽고 말겠죠. 아주 적당한 크기의 중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가장 완벽한 그 중력의 크기.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은 각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질서와 법들을, 그 오더들을 다 부여하신 것입니다. 만물 가운데. 그러니까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한다. 궁창이 그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꽃 하나만 보아도, 우주의 질서만 보아도. 그렇다면 그 질서들,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가는 그 질서들, 그리고 지구뿐만 아니라 한 사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원리와 질서들,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입법자의 그 지혜와 그 섭리가 그 하나하나의 미물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가장 그 조그만 그 DNA, 그 하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결혼해서 18년 됐거든요. 17년 됐거든요. 2003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산부인과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결혼한 지 17년 만에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제 7주 이제 정도 됐는데, 저는 못 봤고,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봤고, 저희 아내가 심장이 뛰는 걸 이제 본 거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17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하나의 생명이 제 아내의 뱃속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확대했을 때 심장이 툭툭툭툭 뛰는데, 과연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과연 인간이 만들 수 있겠는가?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져서 그런 느낌이 없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깨닫냐면, 생명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을 인간이 만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창조의 능력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아이가 이제 7mm예요. 1cm도 안 됩니다. 7mm,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눈에 보이 7mm의 그 생명체 가운데 심장이 지금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신비들을 과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해 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내가 태어나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해 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체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가 당연히 담겨져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 또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모습이 있고 어떤 음성 언어로 무언가를 말씀하셔서 우주 만물이 생겨난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존재의 의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의지와 목적과 계획이 결국에는 어떠한 것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말씀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 창조되어졌을 때,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졌을 때 그 생명체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우발적으로 우연히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의지가 어떠한 목적,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인생 가운데 17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두 아이를 먼저 입양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잘 키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창조의 놀라운 섭리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 마음에 어떤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한 존재의 존재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 저 자녀가 그냥 내가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녀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귀합니까? 얼마나 고귀합니까? 한 존재가 얼마나.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참혹한 죄악된 현실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장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들을 그냥 질서에 따라 돌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마치 시계를 정교하게 만들고 내버려 두면 시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것을 직접 섭리하거나 역사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그 질서와 원리대로 운행하게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우주 먼 곳에서 지켜만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그 만물을 붙잡으십니다. 능력으로 그것을 운행해 가십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함에 있어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를 붙잡고 운행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 우리를 붙잡고 운행해 가십니다. 만물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붙잡고 운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진화론 자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원인. 우리의 존재의 처음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명시킬 필요가 없는 그 놀라운 전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목적이 담겨진 나의 존재. 허투루 살 수 없이 하나님의 그 뜻, 선하신 뜻들을 이뤄가는 그 놀라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정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솜씨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서야 될 것입니다.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뉴질랜드 가서 그 새해를 맞을 때 아내랑 둘이 2003년도거든요. 2002년도에 뉴질랜드 처음 가고 2003년도 1월 1일에 그 케이프 링하라는 뉴질랜드 맨 끝에 꼭지점 같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 이제 산에 올라가면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둘러서 보입니다. 이렇게 둘러서 보이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해가 뜨는 것을 보려고 딱 섰는데 그 새벽 3시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비포장도로를 한 2시간 정도 달려가지고 도착하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데 차에서 내려서 하늘을 올려보는 순간에 저는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별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어서 그 맑고 깨끗한 그 청정 지역에 그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별이 떴는데 별이 눈앞에 있더라고요. 불과 한 30cm 정도로 보이는 그 별이 쏟아질 듯한.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넘어졌어요. 하도 이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보는데도 그냥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쓰러질 것 같아서 움츠려서 제 아내를 불러가지고 보라고. 너무나 황홀하게 그 별을 보고 있는데 별이 이렇게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이 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가 바다고 수평선이 있는데
그 수평선까지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우주 속에서 내 자신의 그 크기가 정말 그 먼지보다도 못하다라는 그 인식. 야,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정말 먼지만도 못한 그 내 자신. 그러면서 그렇게 작고 미약한 그 나를 그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덜썩 느껴지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라는 작은 그 존재지만 그 한 존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7mm의 그 생명, 그 7mm의 생명 가운데 그 놀라운 우주의 그 신비들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것은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죠. 7mm 안에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창조주의 그 권위 앞에 늘 겸손히 그분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